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호흡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어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탱하여 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 존재도 유지될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주님을 의지하며 맡기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을 따라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된 폭우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시간에 최대 141mm에 달하는 강수량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를 달리던 차들이 침수되고 지하철이 멈추고 도로가 폐쇄되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기와 통신이 두절되기도 하였습니다.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의 무력함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의 기술 문명이 여전히 한계가 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바벨탑을 쌓는 것이라는 일을 다시 한번 세상 깨닫습니다. 거리 두기가 해제되며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있었던 성찰이 잊혀져 가는 요즘, 주님 앞에서 한낱 피조물에, 그것도 무생물인 물의 움직임조차도 어찌 대응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무나 주님, 지하매장이 물에 잠긴 상인들과 반지하 주택이 침수당한 시민들이 있습니다. 산간 지역은 산사태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복구 작업 중에 전기 감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도 있었습니다. 지상 공간의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아래로 내려간 사람들, 저렴한 곳을 찾아 교통이 불편한 산으로 올라간 사람들, 폭우로 인하여 가장 많이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여전히 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폭우로 인한 피해가 이제는 멈추어지도록, 또한 이들을 돕는 손길이 나타나 속히 복구하고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포함한 관련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가장 적절한 대책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복구 과정에서 더 이상 인명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열강들의 대립과 전쟁의 소문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득하여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와 식량의 부족, 그리고 에너지 자원의 고갈 등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미래가 어둡고 불투명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보호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새벽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수많은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기틀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좋은 인재들을 보내어 주시고 모든 국민이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관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비전과 소통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능력이 없음에도 욕심으로 큰일을 하고자 하는 이들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실과 인내로 주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이들이 정부의 여러 자리에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대학 입시를 위한 수학 능력 시험을 100일 앞둔 날입니다. 우리 소중한 자녀들이 대학 입시를 위하여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입질 준비해 왔습니다. 많이 지쳐 있을 우리의 수험생들을 주님께서 오늘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마음을 주시고 공부를 위한 자발적인 마음을 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안해하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미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이들의 미래를 멋지게 준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단한 마음을 주셔서 이제 앞으로의 100일을 지혜롭게 잘 관리하며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오후에 멀리 말레이시아에서 손목 수술을 받으시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수술 받고 싶은 마음 간절하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현지에서 철심을 박는 수술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먼 곳이지만 주님은 이미 그곳에 함께 계심을 믿사오니 수술을 받는 집사님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현지 의료진들의 손을 주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셔서 완전하게 모든 수술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담도암 수술을 하는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폐질환으로 고생하는 어머니가 얼마 전 담도암 진단을 받고 급하게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돌보시고 지켜주셔서 힘겨운 수술 잘 받게 하시고 악성 종양이 깨끗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이후에도 좋은 예후가 있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의 마음에는 주님께서 평안을 가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듣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며 본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신명기 5장으로 이제 들어섰습니다.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은 전체적으로 첫 번째 모세의 설교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세는 과거의 일들을 다시 회상하면서 그들이 지금 서 있는 모압 평야 그곳에서 이제 바로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이제 자기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들려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설교가 일단 끝났고
그리고 잠시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 이런 주변적인 이야기들이 잠시 소개된 후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모세의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 전체적으로 모세의 긴 설교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단락이 나누어져 있어서 모세의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로 이렇게 나눠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두 번째 설교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인데, 앞서서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라고 하는 말씀, 과거의 실패를 떠올리게 했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이미 자세하게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그 율법에 대한 설명을 해 나가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내산에서 받았던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그 율법들을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설명하는, 재확인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읽게 되는 모든 대부분의 내용들, 많은 내용들이 출애굽기서와 많이 겹치게 되고요. 또 민수기서에서도 일부 많이 겹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지금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과거에 그 시내산에서 받았던 출애굽기에서 나왔던 말씀은 앞선 세대가 받았던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다시 이제 새로운 세대가 받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세대도 달라졌고, 이것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제 실제로 성인들 중에서는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모세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고, 이제 그들의 아이들, 그리고 그때 살아 있었더라도 성인이 되지 못했던 아이들 뿐입니다. 그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들을 하나씩 이제 모세의 말씀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1절, 5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예, 앞서 말했던 모든 내용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앞선 첫 번째 설교의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 여기서 이제 규례와 법도는 율법 전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 작게는 십계명이고, 또 그 외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모든 법도들을 이제 너희에게 말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듣고, 그리고 배우고, 그리고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듣고, 그리고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 법도와 규례를 이제 마음에 새기는 거죠. 배우는 것은 마음에 새기는 것과 같겠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삶의 자리에서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일어나도록 하라, 그런 규례와 법도가 지켜지게 하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명령입니다. 자,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출애굽기서에서는 시내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명기서에서는 그 일관되게 호렙산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같은 산을 의미하는데, 모세는 지금 호렙산에서 세워졌던 그 언약을 다시 이제 꺼내 듭니다. 모세에게는 너무나도 정말 그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애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장면이었고, 또 불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장면이었고, 그리고 돌판에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직접 써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아마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사건일 텐데, 그 많은 사건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이제 말씀을 이어갑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은 뭐 작게는 지금 살아있는 모세와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모압 땅에 앉아있는, 바로 지금 평지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 듣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할 수는 없죠. 너희 선조들과 약속을 세우셨나니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이제 3절에서 조금 더 분명하게 이제 그 의미가 드러납니다. 3절을 읽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언약을 받았던 백성들은 다 이미 죽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언약은 호렙산에서 세워졌던 이 언약은 너희들의 선조들을 위해서 세워졌던 언약이 아니라 사실은 너희들을 위해서 세워진 언약이었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우리와 세우신 것, 우리 여기 지금 현재 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실 때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 또 이어지는 또 수많은 자손들을 위해서 이 언약의 말씀을 세우셨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것이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던 것이다. 과거에 있었던 언약이지만 그리고 부모님들과 함께 했던 언약이 약속이었지만 그 약속은 여전히 우리 자손들에게도 유효하고 그리고 실제로는 우리 자손들이 실제로 그 언약의 주체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참 깊이 묵상할수록 생각할수록 많은 생각들 하게 되는데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 지금 2대 또는 3대 길게 또는 아주 오래되신 분들은 4대, 5대까지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또 지금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대, 3대를 거쳐가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아버지의 신앙, 아버지가 약속했던 거, 아버지가 기도했던 거,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아버님과 어머니가 약속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와 약속한 것이고 또 나와 언약을 맺으신 것이고 또 내가 오늘 약속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받고 언약을 맺는 것들은 나의 자손들이 약속을 받는 것이고 또 나의 후손들이 약속을 받는다. 이 어마어마한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사실은 이 안에 숨겨져 있죠. 뒤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3, 4대까지 이른다, 또 1000대까지 이른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 약속의 유효기간은 1000대까지도 내려간다. 특별히 약속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이 약속의 언약은 당사자의 약속처럼 1000대까지 내려간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약속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호렙산에서 우리들의 선조들이 세운 약속이다. 그런데 그 약속은 하나님이 나와 맺은 약속이다. 지금 살아있는 나와 맺은 약속이다. 우리와 맺은 약속이다. 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계명은 짐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것이 짐이고 무거운 일이라고 한다면 부모가 지었던 짐을 나도 또 지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이건 짐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짐이 아니라 이미 앞선 설교에서 모세의 설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축복의 언약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례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백성의 자격을 취득하는 그와 같은 규례와 법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축복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복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세우셨다. 이제는 과거의 시내산에서의 약속을 이제는 모압 평지, 바로 이 자리, 벳부올 근처 골짜기로 이제 다시 끌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벳부올 골짜기에서 지금 하나님과 약속하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의 선포는 모두 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4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산 위의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실 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불 가운데서, 조금 더 자세히는 불 가운데서, 그리고 구름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경험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에 따르면 연기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놀라운 사건을 보았죠. 그리고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만나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조금 더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불 속에서 말씀하시고 불 속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역사를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가신다. 물론 우리가 불 붙는 것을 보지는 못하죠. 그러나 모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불과 같은 사건이, 이거 불 붙는다, 불 가운데라는 말은 사건을 일으키신다는 말씀이죠. 불이 붙는 사건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불이 붙는 사건을 만들어 주시고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셨던 하나님의 그 첫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분명한 모습이었죠. 자, 그런 신의 산에서의 모습처럼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불꽃을 만들어내십니다. 병마와 투병하게도 하시고, 또는 사업을 붙잡고 하나님과 기도하게도 하시고, 어려운 사건을 만들어내시고, 그 사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사건을 만들어내시고,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아주 특별한 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까지도 함께 담아서 주시죠. 이런 경험들을 우리는 믿음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경험합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경험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사건을 만들어내시고, 그 사건 속에서 또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담겨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됩니다. 나의 언약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과거에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대면하여 하나님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생겨났습니다. 자, 5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 가운데서 너희가 가까이 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출애굽기서에 따르면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너무 무서워서 못 가겠다, 당신이 대신 가시라 라고 해서 모세가 이제 중간에 서서 가고, 그리고 그들은 밑에서 이제 기다리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두려움에 떨었다라는 것이고, 대신 모세가 올라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두 돌판의 율법을 세워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사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배반한 그런 상황이 되었죠. 이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중간에 서서 지금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아주 권위 있게 나오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는 지금 누가 말하는 겁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인간입니다. 모세는 분명히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를 통하여 지금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지금도 유효하죠.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저도 늘 부족함을 느끼고 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죠. 그 전달이 될 때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또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설교라든지 또는 다양한 우리 교회 안에서의 예전적인 그런 흐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직접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제 6절부터 이제 십계명의 이제 서두가 시작이 됩니다. 6절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시작이 되는데 나는 누구냐 하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애굽 땅에서 있었던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걸 기억하는 사람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과연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 땅에서 구출하여 내셨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나는 광야에서 태어났는데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너도 애굽에서 내가 너를 구해낸 것이다. 과거 부모가 있었던 그 자리지만 그 자리가 바로 너의 자리다 라고 약속의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구속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먼저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먼저 상기시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내가 너희를 이끌어냈다.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다. 얽매였던 그 노예 생활에서 너희에게 참된 자유를 준 존재다. 구속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아우프가베를 주신 것이 아니라 가베를 먼저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먼저 그레이스를 먼저 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또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7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10계명이 나오는데 오늘은 3가지 계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나 외에는 이란 말은 원어로 보면 내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내 앞에서 알파나인데 내 얼굴에 대하여 내 얼굴을 앞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다른 신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신들의 형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주변에는 모두가 다 그렇게 신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나 무언가를 만들어서 섬겨야 된다는 것만 알고 그것 때문에 뭔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은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신이 누군지를 몰라서 이것저것을 만들어서 섬기는 신들의 형상을 보게 될 것인데 이것이 그들에게는 큰 위험입니다. 이제 그들이 자칫하면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그들이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에는 형상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에는 그 하나님이 뭔가 계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뭔가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걸 뭔가 잡으려고 하다 보면 주변에 있는 형상들에게 매혹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잡게 되는 결과적으로 헛것을 잡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위험성을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설교할 말씀도 많고 또 들었던 여러분 말씀도 많아서 십계명에 대한 내용들은 조금 더 깊이 다룰 때는 나중에 시간을 두고 다루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자, 8절 말씀입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9절 읽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10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8절부터 지금 10절까지가 두 번째 계명이죠. 첫 번째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고요. 두 번째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1계명과 2계명은 서로 연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조건까지 붙였습니다. 만약에 그 죄를 짓게 되면 너희 3, 4대까지 그 죄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1000대까지 대대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11절 말씀 세 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1계명, 2계명, 세 번째 계명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 계속 이어질 텐데 부족한 부분들은 조금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수해를 당한 많은 우리 이웃들이 있는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